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불평, 불만들이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매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주님의 마음을 쏟고 열심히 하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새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에 매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반기에도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가 더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앞장선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영육을 강건히 지켜주셔서 뜨거운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여름 행사들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모든 직장에, 가정에, 사업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방금 띠내가 지오고 있었는데 얘들이 이 특송하려고 서울에서 어제 왔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봤는데 이제 벌써 저래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기 지혜로운 아버지 이기가 이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크잖아. 네. 안녕하세요. 김병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혜로운 아버지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해본 게 처음입니다. 솔직히 교회만 아무 생각 없이 다니기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옆에 있던 병수가 지혜로운 아버지를 해보자고 권유했을 때도 솔직히 제 생각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성경 공부란 게 매일 그 책 내용에 따라서 성경도 읽고 또 마무리로 계속 기도 내용도 적어서 또 카톡에 또 공유를 하고, 솔직히 처음에 이런 걸 왜 해야 하는지 좀 이해도 안 가고 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병수가 계속 이제 괜찮고 좀 많이 좋다고 계속 권유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지혜로운 아버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우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좀 솔직히 전에는 좀 몰랐던 마음인데, 솔직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이 제 안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더 갈 길이 멀지만 더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크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8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120%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 이 지혜로운 아버지 학교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스스로 자성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러면서 이 앞에 선 사람 이렇게 제일 왼쪽 이승훈 집사님 빼고 3명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농띠 중에 농띠였는데, 그죠? 참 이게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부되다 보니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며, 참 저는요 다른 것보다 앞에 나와서 한다 하는 자체가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바뀌시는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또 기대되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믿는 도끼에 받들어 안 들키도록 참 준비도 또 단단히 해야 되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을 줄 알고, 또 우리 영육아부가 이렇게 날마다 많이 부흥이 되어져요. 요즘 아이들 안 놓기로 유명한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영육아부가 자꾸 비좁아져서, 제가 오늘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 발이 아이들 손 이게 밟힐까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여러분 그 빈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1층에 보시면 영육아부실을 이제 30평 규모의 영육아부실로 지금 바꾸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내려가면 보십니다. 2주 후면 완성이 되는데, 우리 신동호 집사님 맞죠? 2주 후? 2주 후에 우리 신동호 집사님이 그 책임자로 지금 열심히 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장 큰 절기고요. 6월절에서 77이 49 이래서 7주가 지나간 그 다음 날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오순절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77절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주절에 대한
그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묻는 제가 그러나요? 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는가?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고아와 가부와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절기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또한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참 행복할 때요, 종되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난의 민족입니다. 일본 36년 동안에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참 피눈물 나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참 못됐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막 피가 막 거꾸로 막 솟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안 가요. 그리고 일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교적으로 이렇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또 협력해야 될 사람이지만 가위바위보도 안 져요. 저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일본한테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민족의 아픔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그 끝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이념 전쟁 때문에 6.25가 벌어졌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국토가요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그냥 공산지하 국가가 되어져 버리죠. 그런데 전해오는 소식은요, 선교사님들로 의해서 소식은 그래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잔재들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몰래 지하에, 참 이러한 성경은 없지만 이걸 찢어서 성경책을 읽고 지하교회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이 행복이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은요 진짜 목숨 걸고 성경책 하나 읽으면 사형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 하나 봤다고 사형 선고하는 거 봤잖아요. 그 나라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25의 전쟁과 같은 이러한 전쟁이 다시 있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자, 그게 끝났다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전체의 최빈민국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왔기에 선교사님들의 그 피땀 어린 복음의 나라가,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원조 덕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겪은 어른들은요,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걸 버리는 것은요, 이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음식물 남겨서 버리는 것을, 이것은 예전에 배고픈 사람들은 이게 허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이겠어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점심 도시락 이거 사간다는 게 얼마나 긍지였다고. 여러분 점심 먹을 수 있는 게 아침, 저녁은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건 점심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중국 한자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점심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마음 심자에 점점, 그래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게 이게 점심이라는 중국어 그 한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포르투갈에는 우리 요즘 뭐 런치 타임 하잖아요. 런치 하는 말이 포르투갈 그 말이에요. 프랑스는 이게 조금 중식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심이 원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가난하니까. 그냥 마음에 점 하나 찍을 만큼 그냥 그것만 해도 그게 우리나라의 전부였어. 근데 지금은 뭐 점심은 뭐 아침은 안 먹고 지금 현상이 반대가 되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양말 구멍 났는 거 어떻게 신었을 것 같아요? 예? 다 입었어.
그거 입다가요 손 찔리고, 엄마 아빠는 뭐 돈 벌러 가고 없잖아요. 그럼 구멍 났는 것도 가면 그때는 다 교실에 신발 벗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내화 신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신은 양말이 빵꾸가 났다. 애들한테 놀림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림감 안 당하려고 그 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요 그거 하다가 찔리고 아프고 막 아이씨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 시대. 여러분 옷 하나 이게 옷 없어가지고요 알잖아요. 옷 사면 항상 어떤 옷 맞는 옷 입지 않아요. 맞는 옷을 안 사줘요. 보통 어떤 옷을 사주죠? 5년 정도 입을 옷. 키 큰다고 쑥쑥 큰다고 막 접어 한 번 접으면 될 낀데 2번, 3번 접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단 내려오면요 그 단 거기 보면 하얗게 물이 나가지고 그런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찢어지는 거 그냥 찢어지는 거 또 그것도 꼬매가 입고 근데 지금은요 정반대 입으로 옷을 찢어버려.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옷 이 뒤에 빵꾸 났다 하면 시구서요 그걸 아이들이. 에이 목사님 이게 멋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때는요 다 꼬매가 입었는데 요즘은 일부러 떨어뜨린 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데 점심을 먹는 이 밥이 우리는 그때는 좀 배 나오고 사장 이 타입 있잖아요. 통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그 삼양 분유입니까? 우량아 선발 대회 이런 거 얼마나 인기 있었다고. 우량아 하여튼 모습은 어떻지만 퉁퉁하고 젖잘 먹고 막 퉁퉁한 이런 게 인기 있었어. 여러분 이런 여자분들이 부잣집 만면이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막 어떻게 돼가지고 제 때는요 많이 주는 데 갔어요. 맛이 있기나 없기나 그건 상관 안 해요. 하여튼 밥그릇이 수북한데 밥 많이 주면 거기 맛집이야. 네? 먹으면 또 한 그릇 더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웃기는 게 작게 줘도 가요. 안 먹어. 또 살찌는 걸요 다 싫어해요. 맛있게 먹고 살 안 찌는 거 이게 인기 있어요. 저보다 백삭백삭 말라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저끼리 10kg 빼기 막 내기를 하고 그렇게는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길만에 맞지? 10kg 빼면 야들이 우승하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내 이야기 듣고 웃어봤어. 살 10kg씩 빼서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어디 가느냐 하면 인터블고 호텔 뷔페 간대. 이 말이야 빵구야 이게. 예? 그래도 뭐 그만큼 뺀다고 하니까 이런 시대 적게 먹고 일부러 있는 것을 이런 애들한테 참 이 맥주 감사절이라 이 절기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먹는 거는 풍성한데 굶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맥주절의 이러한 참 의미가 뭘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징기스칸의 말이 저희가 몽골 갔을 때에 그 참 징기스칸 그 기념관에 이렇게 가는데 말 타고 있는 징기스칸 그 밑에 보면 이런 글귀가요 저는 참 잊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거기에다가 만족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는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대륙을 다 말 타고 다니면서 점령을 했던 이 징기스칸이 그 말을 남겨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부족을 알고 그 종되었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또 헐벗었던 것들 여러분 청년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른들로 하여금 들었다면 역사가 말한다면 그것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사니까요. 자, 직장이 있겠다.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뭐가 나오느냐? 우리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요즘 아이들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이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런 자꾸 이게 무슨 사상으로 가느냐? 이 돈 중심으로 가는 만몬주의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린 곳에서 결실이 나는 것이지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 5일이요 안 맞아요. 6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점점 이제 5일 좀 익숙해졌어요. 토요일 날 일하라 하면요 신경질 내요. 이제는 지훈아 맞지? 어제 돈 더 준다 해도 싫지. 그럼 봐, 전 다혜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못 만나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2배를 더 주고 2배 반을 더 줘도요 싫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부족한 것이 못 느끼니까. 없어 보면 그때 내가 참 열심히 할 걸, 이걸 아는데 많은 이 풍족 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없어도 그거는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뭔 줄 아세요? 하는 말들이 적게 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맞는 것 같지만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행복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맞는 휴가는 진짜 행복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난 뒤에 쉬는 건요 참 행복이에요. 근데 계속 쉬어보세요. 그게 행복일까? 제일 처음에는 쉬는 게 좋은 거지만요 계속해서 놀아보세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거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 힘써서 땀 흘려. 그리고 하루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어디가 인기 있느냐? 5일 일하는 것도 인기 없어요. 이제 며칠? 주 4일. 주 4일. 주 4일 하는 데를 찾아요. 그러니까 반틈 일하고 반틈 놀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안 왔는데 우리 소영이도 그렇게 했대. 주 4일 되면 한 명 더 놓겠다고. 주 4일을 기대하면 안 돼. 우리는 주 6일이 하셔야 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아요. 왜? 맥주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은,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왜 오순절날, 자, 성경으로 돌아가면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인데 사도행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그것이 이제 40일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모세가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시내산을 올라 기도하고 난 뒤에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한 것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고,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이제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오순절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 통해서 받은 날이 이 날이고, 자, 신약으로는 이 맥주절이 뭐냐? 첫 열매를 드린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현부중앙교회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텃밭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맥주절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이제 택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오순절 날 왜 하나님이 성령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임하게 했느냐. 여러분, 신약교회의 첫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교회가 태동한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비교를 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유정란이네. 좀 비교가 그래요. 그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래.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는 모른대요.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대.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조금 지나면, 여러분 계란 이렇게 부화하는데 28일이잖아요. 그죠? 병아리 되는데, 아닌가? 내가 배울 때는 그랬는데 지금 빨라졌나? 예? 그러니까 28일 동안 품고 있으면 고석에서 뭐가 나오죠? 유정란은 병아리가 삐약하면서 나온다는 거. 근데 무정란은 10달을 품고 있어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모양은 그럴듯한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뭐가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읽으면서 어떤 거는 좀 그런데 요거는 맞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신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은 역사는 이미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한 곳에 모여야 돼요. 한 곳에 모여서 내 부족함을 옆에 사람이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역사는 이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모여요, 안 모여요? 예? 잘 모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는 모이지를 않아요. 왜 안 모일까요? 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빠요. 피곤해요. 심지어는 유치원 애들도 바쁘대요.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만날 시간 없어요. 야, 너 내 전화번호 있잖아. 전화 좀 해줘.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하은이가 그랬지. 바빠요. 전화할 시간이 없대. 그럼 뭐 하는데? 가니까 학원을 가야 된다. 학원을 가야 돼. 예? 그리고 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자랑하는 거야. 목사님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그걸 막 보여주는 거야. 이동한 목사님 탁 써놨어. 있으면 뭐하노? 뭐 전화를 해야지. 그래, 하나 전화해라 하겠네. 바빠가 전화할 시간이 없대. 학원 한 개 빼요. 저하고 통화하면 학원 그거 10개 다니는 것보다 나을걸. 응? 다 바쁜 거예요. 바쁘니까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 내가 포기해야 돼.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가장 기대하는 그 모임을 이거 접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이니까 모였더니 하는 말은 모이자마자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자, 보십시오.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럽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 성령이 임하는 소리예요.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있는 모든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 성령님이 이렇게 소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임이 되어야 되지. 모여가지고 그냥 잡담하고 뭐 시댁, 남편, 아내 이거 열심히 씹고 그럼 속은 후련하지 뭐. 근데 남는 건 한 개도 없죠. 근데 모여서 여러분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탁 충만하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또 한번 볼까요? 3절이에요. 자, 또 뭐가 나타나느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그럽니다. 이런 불이 이렇게 일어나면 위에 보면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 있죠. 이와 같이 그게 불이 아닙니다. 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그 모습을 저는 봐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곽동식 집사님이었는데 막 앞에서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도를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그 꽉 찼단 말이에요. 갈멜산 기도원이 그 전체 꽉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 중학교 이제 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니까 앞에 못 들어가요. 꽉 전부 다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전부 자식이에요. 꽉 광대상까지 막 꽉 차 있었어. 그때 막 하는데 막 진짜 저는 뒤에 이제 놀다가 막 불덩어리가 막 불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 불이 꽉 떨어지니까 거기가 막 우와 그러는 거야. 불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런 불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불사르는 거잖아요. 내 모든 죄악이 사라지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게 뜨겁겠어요. 그래서 막 죄악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익하고 막 도리도리하는 사람도 있고 막 벌쩍벌쩍 뛰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성령 받을 때 모습 보면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익하고 막 난리도 아니라 보면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게. 근데 이쪽 하고 또 저쪽에 또 막 떨어지면 또 거기 확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뒤에 있다가 야 저기만 들어가면 성령 받겠는데 여기 탁 생각 어린 나이 그걸 제가 이제 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 막 가. 그럼 끝나고 또 저 떨어지고 또 막 그게 눈에 보이니까 불이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희한하게. 그리고 뭐 비좁은데 막 가가 거기 딱 가. 그럼 또 끝나고 저쪽 가버렸어. 이걸 막 30분 동안 한 거예요 혼자. 그 지쳐가지고 가다가 지치고 또 어디 떨어지나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갈급해야 받아요. 제가 그때 가만히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해짓고 막 그러니까 제가 아이니까 뭐 어른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막 손도 밟고 막 그래요. 발도 밟고 손도 밟고 막 저희 기도는 기도하니까 아픈지도 모르겠지 뭐. 그냥 막 밟고 막 지나가는 거죠 뭐. 빡빡하니까.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요. 어떤 역사 일어날까요? 제가 떼굴떼굴 굴러요. 그때 새벽이었는데 점심때가 다 됐대. 눈 뜨니까. 어떻게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걸 누가 잡아가지고 하도 깨워가지고 나는 눈 떴는데 밥물 안 오노 네가. 아침도 굶고 점심때가 다 됐는데. 그래가
가가지고 정신 먹고 해가지고 딱 눈 떠가 딱 보니까요, 저는 그때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436장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찬양이 나와요. 예? 여러분, 내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보냐, 세상이 달라져요. 똑같은 나무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그때 뭐가 되어지느냐, 세상이요, 그 나무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우와, 나무가 춤을 춘다, 이 나무가 찬양한다. 또 개가 한 마리 왕왕왕 짖어요. 그때 시끄럽다, 이 칼끼인데 개가 짖는 것도, 개가 찬송하네, 개가. 우와, 야, 이 천재다 이거. 개가 찬송하는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436 찬송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면 주 따라가는 길 멀고 험하도, 그죠? 새 생명 얻음, 이것은 이전은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딱 받아가 이제는, 좀 전까지만 해도 제일 좋은 게 뭐였나? 여러분, 저는요 딱지하고 구슬의 도사였어요. 우리 때 그랬어요. 저는요 딱지가요 몇 가마니가 있었어요. 몇 가마니. 구슬요, 이걸로 저는요 용돈이 생긴 사람이에요. 홀짝 1, 2, 3 삼치기 도삽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요즘 보면 당근이 있어서 가지고 중고 물품 팔잖아. 그때는 저한테 와 구슬 사요. 저는 중고 물품을 그때부터 거래했어요. 가면 그것도 보배 안에와 보배로 온 그게 색깔이 있는 거죠. 그건 더 비쌉니다. 딱 골라가지고 가게 가면 그때 당시에 10개 100원 하는 거, 저는 20개 100원. 그래가 여러분, 제가 용돈이 생길 만큼, 예? 구슬 딱지는요 많아요. 근데 하루는 집에 오니까 한 개도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고물상에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보배 중에 보배인데. 예? 해강이 어디 가뿐 위에 간 해강이가 벽다꿍 날리는 거 이거. 예? 우리한테 벽다꿍이 있으나 마나예요. 가한테는 그게 보물이야. 버리지 마요. 내가 그게 아버지가 왜 팔았나 했겠네. 쓸데없이 이것만 하니까. 예? 그 보물을 내 용돈의 그거 주된 원인인데 그걸 줘 팔아버리니까 고물상에는 무게 들고 팔잖아요. 만 원인가 얼마 주고 다 끝나버렸어. 게임 아웃. 예? 내가 있으면 10만 원도 받을 건데 팔았는 거요 고자리해가 따잖아요. 또 팔았는 고자리가 또 따거든. 그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예? 팔면 따고 팔면 따고. 그럼 가을 용돈 생기면 내한테 오는 거예요. 또 사 빨고 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요즘 호텔에 뭐라 그러지 그게? 예? 빠진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딸 줄 아는데 줄다 말듯 하면서 다 타고. 그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딱 받으면요, 그게 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예?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36장에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평상시에는요 왼수죠. 보면 왼수예요. 근데 성령을 딱 받으면 뭐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 우리 남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아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문제가 많아요. 그 모두 고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촌 형님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경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습니다. 공부 잘합니다. 서울대도 가려고 했는데 타임을 놓쳐서 못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대 법대를요 전체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진짜 잘해요. 삼성전자 그래서 딱 시험 쳤는데 전국에서 1등이에요.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술로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술 없으면 못 살아. 저한테 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거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엘리트 아까운 사람 폐인이 돼요. 폐인이 돼요. 아내도 술 먹으니까 아내도 때리고 자녀도 때리고. 예? 근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되고. 뭐 만나면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의지가 안 돼요. 병원에 있는데도 어디서 구하는지 술 냄새는 귀신같이 맡아. 예?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돼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4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전의 모든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이 딱 들어오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되죠. 지금의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방언하고는 이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뭐냐? 전도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하면 영향력이 갑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그 말이 들으면 감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못생긴 사람도요 억수로 이뻐 보입니다. 네? 자, 이쁜 게 나을까요? 이뻐 보이는 게 나을까요? 이쁜 게 나아요? 이뻐 보이는 게 나아요. 누가 나을까요?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나을까요?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여러분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원래 그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내 눈에는 억수로 이뻐 보여. 그럼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네?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와 이래 이쁘노? 안 이쁜데 이쁘게 또 양심이 막 찔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한번 옆에 사람 봅시다. 와 이래 이쁘노? 예? 맞습니까? 진심입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이요 저보고 항상 윙크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정신 차려 보니까 눈이 하나 작아. 원래 작아. 나는 윙크한 줄 알았어.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래. 예? 사랑하면요 보조개도 막 보여요. 저리 이쁠 수가. 예? 먼 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나는 마네킹이 살아 움직이는 줄 알았어. 들어오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는데요. 아이고 마네킹이 움직인다. 마네킹이 움직인다. 저는 막 그 모습이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워. 예.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말을 안 하는. 예? 뭐 받으면 될까요? 뭐 받으면 될까요? 그래서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헛된 꿈을 쫓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쫓아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립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드립시다. 하나님, 이 맥주전을 맞이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제정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세상과 나는 강보도 구속한 자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진동, 이제는 값없이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여러 가지 묻는다 바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백하며 기뻐 즐거워 행복해 할 수 있는 여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놓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맥주절 참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열매도 드리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 사실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사람이 되어져서 가장 내가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버리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여, 참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일 맞이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파더 와이즈 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순종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우리 영육아부를 위해서 특별히 또 감사 헌금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저 영육아부실에 이러한 참 공사로 통하여서 우리 영육아부 다음 세대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소를 두며 일천문제로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남아서 넘쳐서 참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없지만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줄 현금으로 드리며 또 강단의 꽃으로서 또한 받은 바 은사대로 각 부서에서 흘리는 많은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영화부실 또 공사를 시작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앞장서 일하고 맡아서 일하는 우리 신동호 집사님 더욱더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오가는 소식들이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우리 호석이 오늘 씩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할까봐 절대로 시켜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야는 무대 체질이고 이걸 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은혜로. 옳지 잘한다. 믿음으로. 한 번 더 할까 호석아? 오케이. 그래.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은혜로. 믿음으로.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드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아마 식사도 아마 남다를 거고요. 떡도 우리 김남희 주사님 가정에서 하셨고, 또 뒤늦게 오늘 아침에 또 수박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맞죠?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오늘 수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를 맛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분과 유초동부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영육아부실 이름을 공모합니다. 벌써 하면 저는 그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 우리 한 예친에 저는 원래 한 개만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세 개를 한대요. 그래서 두세 개도 괜찮다. 많이 나오면 그 중에 좋은 건 되겠죠. 그죠? 이름 들어보니까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저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름 받고 이제 블라인드로 이렇게 합니다. 어느 예친에서 냈다는 거 없이 이름만 쭉 써서 그 밑에 전 교인이 투표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뽑는 거 아닙니다. 전 교인이 있을 때 이든이도 하려고 도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이렇게 오면 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트라야. 자, 이든아 한번 해볼까? 이든아, 야, 니 여기 와서 니 그거 하면 안 돼.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50년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R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그래, 늦어도 괜찮다. 믿음으로. 잘했습니다. 야. 엄마가 더 열심히. 그래서 다음 주까지 받고 그 다음 주에 2주 동안 한 주 동안 이제 선정을 해서 공모. 왜냐하면 이제 공사가 2주 정도면 이제 충분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빨리 달아야 되기 때문에 2주 후에 공모해서 1등 한 예치는 20만 원 예친 활동비 지원하고, 2등은 아쉽지만 이름은 공모 안 되지만 그래도 아차상 해가지고 10만 원 위로금으로 들어지는데, 여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예친에서 절대로 두 개를 못 가갑니다. 이해되시죠? 한 예친에 한 개씩만 이름 10개 내도요. 만약 1등, 2등이 동시에 돼도 그 3등한테 갑니다. 이해되시죠? 한 예친에는 한 개만 이렇게 수여합니다. 그래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단 우리 단합대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조간의 갑 오징어입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부고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임영철 이정숙 권사님, 이제 임영철 집사님 어머니가 되시죠. 보튼재 씨는 권사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발인인데 6시에 발인인데 저희도 오늘 문상은 오늘 예친 다 마치고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나고요. 우리 일상이라는 이 찬양으로 마지막 우리 폐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